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어릴 때 꿈은 컸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꿈이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점점 꿈들이 작아져요. 현실에 맞게 작아지고 나중에는 현실에 순응하게 되고 나중에 그 현실 가운데 우리 꿈이 꺾여서 아픔을 그대로 안 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는 사람이 서로 자녀들에게 더 대리만족을 위해서 꿈이 더 크기를 원하고 그들을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던 아버지로 인해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둬야 됐는데 그때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마 원망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기 때문에 뻔한 살림을 보고 그리고 교회 현실을 보고 도대체 아버지를 원망할 수조차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 제가 원망의 대상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하냐 아버지가 그거밖에 못해 왜 나를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얘기할 조차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6.25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영재 장남이던 저희 아버지가 13살 정도가 됐습니다.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신념 하나로 작은 심부름부터 그때 현장 전선에 6.25 때 뛰어들었어요. 성실하였던 아버지는 미군의 눈에 띄어서 미군 부대에 차출돼서 미군 부대에서 잡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군들이 볼 때 성실한 이 꼬마애가 성실한 거 보고 예쁘게 보고는 자동차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당시에 흔치 않은 6.25가 끝나자마자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성실한 우리 아버지를 보고 가자, 미국에 너를 데려가서 공부시켜주겠다 했는데 밑에 넷이 딸려있어요. 얼떨결에 13살짜리가 가장이 됐는데 갈 수 없다라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런 기술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때 집도 사고 어린 나이에 제법 살만한 형편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말이에요, 친인척들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계속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모아놨던 재산들을 친인척 어르신들이 하나씩 빼갔습니다. 그때 너무 어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빼갔어요. 그리고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은 동생들을 위해서 다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뒷바라지를 냈고 동생들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제법 자리를 잡아서 가장 잘 자리를 잡았는데 정작 큰형이자 큰오빠가 목회를 할 때 재산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동생들은 과거의 일을 다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부담이 되는 형 정도로 알았고 도와줘야 될 오빠 정도로 알았고 그 형과 오빠의 아들이 저였어요. 그분의 아들이었던 바로 그 도와줘야 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형제들로부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저는 친척들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거센 바람을 그대로 맞았어요. 그런 아쉬움과 서러움이 늘 저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배웠던 기도와 그걸 통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남영동과 노량진 등에서 일을 하면서 웬만한 믿음도 웬만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셔서 대학에 입학하고 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꿈대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신대원 3학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사모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은 아무도 안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목회를 하는 것이 제가 늘상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으로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잘 이기며 지금까지 행복했습니다. 그 29살의 나이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축복도 받았고 미국으로 유학해서 공부와 목회할 수 있는 길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 섬기는 교회들마다 제법 자리를 잡았고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침내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목회한 그곳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네 번째로 큰 교회로 쭉 성장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셔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니까 이제 보상도 해주시고 자녀도 돌보고 편하게 살라고 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아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은 힘이지만 아내와 함께하려고 모든 것을 내가 접고 12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12년 만에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는 것도 버거운데 그 나이에 시카고 대학 입학 소식은 저희 가정에는 큰 상심이었어요. 기쁨이 아니었어요. 세계 몇 대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걸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엄청 큰 그때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둬야 됐어요. 성실하게 목회만 했던 저와 제 자녀들을 거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도둑질 한 번 한 적도 없고 욕 한 번 한 적도 없으며 남을 미워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저에게는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 눈앞에서 우리 큰딸이 펑펑 우는데 돈이 없어서 저처럼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했던 그 시카고 대학을 큰딸은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해야만 했고 저도 그걸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아내는 암투병을 하고 큰아이는 입학을 포기하고 있는데 홀로 제가 계속 울면서 가장으로, 무능한 아빠로, 무능한 남편으로 홀로 모든 게 감당도 안 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목회만 해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떼묻지 말라고 저는 일반 공부를 했지만 취직도 안 했습니다. 나는 오직 목회만 했고 목회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빠로 너무 무능한 제 모습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목사였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기도 훈련을 받았던 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제 아내여야 합니까? 왜 제 아이까지 제가 겪던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시원하십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평생 살아왔는데 제 모습 보니까 시원합니까? 하나님, 아주 쌤통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하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냔 말이에요. 왜 내 가정이고 내 아내와 딸이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묻고 어릴 때부터 산기도를 하며 묻고 물었는데 내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을 펼치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눈물로 읽는 것밖에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었다. 이걸 매번 손을 눌렀어요. 디모데 4장 4절을 수백 번, 수천 번, 당시 제 성경에는 다른 것들에 비해 그 성결 구절만 달라 있었어요. 계속 손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절만 거기에 제 글자가 흐릿하게 눈물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너덜너덜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었다. 모든 위기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었구나. 때때로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왔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데 믿음에서 제대로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참 후에 그 침묵의 시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 목회가 견고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러려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사람을 지치고 불안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칭함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함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승리자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놓고 보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한 시간을 길게 그러나 다 통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소년 시절 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제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가겠구나. 이야, 형들로부터 내가 치여 살았는데, 막내라고 치여 살았는데 재산 분배도 원활하지 않은데, 이야, 이제 목자도 아니고 탄탄대로를 가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는 실은 왕궁이 아니었어요. 바로 거친 광야였습니다. 장작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며 매 순간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10년의 시간을 그가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토록 잔인한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19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아들,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야, 얘는 딱 봐도 내 왕권을 이을 귀한 아이구나라고 딱 19명 중에 딱 선택한 아이가 세 번째 아들의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반란으로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위풍당당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던 위대한 용사였고 역사적인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볼품없고 초라하고 백성들이 볼 때 비참하게 짝이 없는 형편없는 모습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윗으로서는 왕의 자존심이 확 구겨진 거예요. 아니, 왕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완전히 구겨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전쟁터에서 주만 믿고 살아왔는데 현실을 보니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울은 쫓고 그러다가 뭔가 살만했더니 내가 가장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으로 이렇게 나를 쫓아버렸습니다. 모든 자존감이 땅에다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자신이 느꼈을 충격과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압살롬의 반란으로 사랑하는 아들도 잃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 다음 가는 왕이 될 것이라고 칭찬도 해줬는데 그 친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지혜로운, 오늘날 말하면 전략기획자이고 싱크탱크이고 수석 보좌관이었던 아히도벨이 탁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쪽에 붙어버렸습니다. 언제나 당당했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쫓겨나면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3에서 15년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보세요. 그 위풍당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맨발로 신도 신지 못했어요. 너무나 급하니까 살기 위해 신도 신지 못하고, 그리고 산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요? 울며 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구야? 내가 다윗인데, 내가 위대한 사람인데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 옷은 제대로 입었을까요? 펑펑 울며 그 길을 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도 울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소수의 사람. 그 맨발로 도망치던 다윗을 향해 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계속 쫓아가며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돕겠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봐라, 네 꼴을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는 저주를 받은 거야. 너는 저주를 받은 거야. 계속 저주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돌도 던지. 얘라. 이 모든 지옥을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한 거야. 혼자 당하면 좀 난데, 자신을 욕해도 혼자 욕먹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욕을 먹고 있는 거야.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어요. 돌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백성도 다윗을 위해 항변하거나 시므이를 위해 잘못된 행동이라 말하는 자, 물론 군사 한 명이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긴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그래서 외친 거예요.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얼리하였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런 현실 앞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눈물로,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깊은 침체와 영적인 절망에 빠진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명령을 받고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 왜 아무 말 안 하십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까? 이 힘든 세상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선조들 조상들의 고통의 한마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사막의 길도 냈습니다.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했습니다. 죽은 아들도 살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고된 노동과 학대로 인해 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해 고통당해서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인의 손에 너를 인도해서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갔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고통을 내가 봤다. 그들이 신음할 때 내가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애굽에 너를 인도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들의 손잡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다. 근데 이 말이 왜? 그런데 왜 내게는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왜 내게는 침묵하십니까?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는 침묵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요? 왜 내게는 침묵하십니까? 왜 내게는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기도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게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셨는데 왜 제게는 침묵하십니까? 많은 백성 앞에서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다시 쫓겨나고 내 백성 앞에서 내가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 왜 뭐 하십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의 7절과 8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깔보고 머리를 흔들며 빈정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도와달라고 부탁해보지. 그가 너를 사랑하시니 아마 너를 구해주지 않을겠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며 하나님이? 구워달라고 그래. 그럼 변화되지 않겠니? 너 어렵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며 기도해봐. 구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빈정대며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다시 지금 분노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하시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그리고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낭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이처럼 나에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고통, 배신, 생명의 위협, 조롱 속에서 하나님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처절한 침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러니 사람들 나를 벌레만도 못하니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빈정대고 돌도 던지고 함부로 말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도 내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지. 완전한 자존감이 상실돼 버렸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은 질병이 있는데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영혼을 좀먹는 은밀한 질병이 있습니다. 영혼을 죽게 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축복을 막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자존감의 상실이에요. 자존감.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병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존감, 자존감의 상실을 앓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자신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벌레 같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서도 취하고 저기서 나를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침묵하는 것이지.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매신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 지금 무너져 내리는, 계속 무너져. 한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위대한 용사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위대한 왕이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자존감을 상실하자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벌레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들에게 받는 홀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에게 받는 비방과 손가락질 조롱들도 그래 당연한 것이지 뭐 내가 이런데 뭐 결국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잘난 것이 없으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급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자존감의 상실은 환경의 무너짐을 넘어서 우리 영혼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가 뭐냐면 나 자신을 창조물의 수치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수치로 여겨요. 이게 바로 자기 비하라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를 향한 시선이 왜곡됩니다. 원래 인간은 이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스리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존재하는 벌레만도 못하는 존재, 나는 낙오자야, 나는 실패자야, 버림받는 게 당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였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받고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권력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분명 알 수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벌레로 여기면서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은 힘들어할 거야. 나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창조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스스로 정죄하고 비하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의 상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는 없어져야 된다. 두 번째가 이익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고립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리고 병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작은 조언도 비난으로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혀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더러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고립의 동굴로 혼자 딱 틀고 거기 살게 됩니다. 사회적 문을 다 닫아버리게 된다, 이런 말을. 다윗이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성경에 보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는 비방거리, 사람에게 안주감입니다. 백성이 조롱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래도 쌉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겠어요? 다윗은 철저히 혼자 외로움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고립된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말들이 나를 향한 비판과 조롱과 비방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고립된 무인도의 자신을 딱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뭘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만나는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람들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존감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를 의심해 영적 단절이 찾아옵니다. 자존감이 상실되는 가장 치명적인 해악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입니다. 내 상태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도와주겠어?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하지.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을 버릴 거야. 이렇게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한들 내 기도를 듣겠어 하나님이? 내가 이 모양인데.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당연히 듣지 않지.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 무슨 내가 뭘 해도 응답하겠어? 환경의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영적 절망감에 갇히게 됩니다. 사단은 이 낮은 자존감을 틈타서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이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무관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축복을 받겠어? 나 같은 놈이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냐면 이런 위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몸부림쳤냐면 혼자의 삶에서 함께의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치고 간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침묵하신다고 다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말 안 하는지 몰라. 다른 사람 길도 잘 열어주신다는데, 만남도 준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돕지 않는지 몰라. 하나님도 자신에게 침묵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지, 내가 기도해도 응답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가 얼마나 초라했으면, 내가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였으면 하나님이 이럴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울에게 쫓길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 10년 이상 쫓겼는데, 심지어 아들에게 쫓겨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야.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럼에도 다윗은 말이에요, 혼자만의 동굴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힘없는 벌레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동굴을 왕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 더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본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그런데 꽉 잡는, 하나님 더 멀리하지 말았어요. 주님이 없이는 아무도 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좀 가까이 해주세요. 떠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19절과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나님 멀리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다윗은요 이럴 때 억지로라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손길을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시고 다윗의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왕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힘 있는 소들, 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이들이 나를 찢으려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기세등등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개들이 나를 둘렀어. 그래서 악한 무리 둘러서 내 수족을 콱콱 물어버립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물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결론을 딱 맺었어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 죽음의 진흙에다가 확 박아놨다는, 내 죽어라라고. 하나님 나를 죽이실 겁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현실이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다 같이 우리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지나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내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 괴로움을 지나치지 않을 거야.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실 거야. 응답하여 주실 거야. 현실은 변화가 없더라 할지라도 나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주님을 꽉 잡고 있는 거야.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니이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1순위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자,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현실의 변화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는데요? 복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신뢰하고 인정하면 어떤 복이냐면 길을 지도하시는 거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쫙 여시는 거야. 홍해바다가 콱 막혔어요. 주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길을 쫙 내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데 길이 없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니까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딱 밟았더니 길이 쫙 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있어. 도대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철옹성이에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라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신뢰하고 인정하면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만남을 주십니다. 홍해바다가 열려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아만 장군이 불치병에 치유되어지며 사르밧갑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며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진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 거인으로 빚어가셨어요. 가장 깊은 은혜의 소통 방식이 바로 침묵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나랑 그때 내가 목회할 때 이곳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주님이 그럴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왜 가장 내 위기 때 내 딸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는데 한 번만 아빠한테 해주면 좋겠어. 내가 다 할게. 내 평생 공부를 해서 원했던 대학에 들어갔어. 아빠 제 앞에서 3시간 동안 울었어. 카페에서. 왜 그거 하나 못 들어줘. 아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왜 도움을 안 주는 거야? 인색한 하나님으로 내 딸이 알까봐 저는 울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빚어가신다는 거 알았어요. 목회의 여유도 허락하시고 내 순전한 믿음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위에 우리 큰딸을 귀하게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 우리 큰딸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동생들에게 얘기해.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은혜다. 야, 뭐 저런 말도 아니. 야, 니들 살아온 거 봐라. 그게 니들의 뭐 한 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보면서 아유, 동생들 설교하는 큰딸을 보고 내가 그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음에도 하나님과 침묵하시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은 제가 수만 번을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송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손가락을 놓고 매번 읽었어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선한 것일 거다.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선한 것일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읽었어요. 손가락을 짚고 손가락. 그 고통, 그 눈물은 절대 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여러분의 고통은 버릴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아픔을 통해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는 성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더 힘을 내서 침묵 끝에 찾아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하나님의 긴 침묵 끝에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실하고 자비로우며 백성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성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광야의 침묵을 겪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저 교만한 또 하나의 사울왕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삶에 다윗이 겪었던 것과 같은 거친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움자도 없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고 나에게 응원자도 없고 혼자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내가 깊게 부르지 않았지만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낮에도 시간대마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조용한 기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을 향한 거절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빚어가듯이 여러분의 성품을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시키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게 치열한 일하심의 시간이 침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보세요. 침묵과 고통과 눈물로 시작했던 이 시편의 내용이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